예,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님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그 뜻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주위에 앉아 계신 그 아버지들을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아버지 날에 좀 특별한 말씀을 전할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복음서 말씀이 제일이다 싶어서 순서를 따라서 마가복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아버지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5절부터 40절까지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청원했던 내용과 예수님의 답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1절부터 45절인데 다른 제자들 또 세베대의 아들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아시고 크리스찬 리더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차례로 살펴봅니다. 먼저 35절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그냥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앞에 나와 있던 말씀과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장 28절에 보면 그 12제자 중에 아주 수석 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고 쫓은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다. 금세에 100배나 받고 또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내세에는 영생이 확실하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의 제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이너 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하고 주님이 나눈 대화를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다 들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베드로 쟤 나중되나 보다. 그러면 우리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들의 몫을 요구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아마도 예수님께서 딱한 눈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들이 요구한 내용이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을 이해하면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에 왕국을 세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세워지면 그러면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달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답답해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그 10장 32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메시아는 이 땅에 화려하고 강력한 왕으로 지금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왕 중의 왕입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 보시면 성찬상 밑에 써 있는 글씨가 있어요. 거기 보면 빅터라는 말의 약자가 있습니다. 그 IC, XC, VIC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빅터다, 챔피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챔피언으로 오실 것으로 이들이 기대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챔피언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시고 왕 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왕국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으로서는 이 왕국의 백성을 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려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죄인의 죄의 대가라는 것을 믿고 회개한 자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벌써 여러 번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를 벌써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제자들,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반문하십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주의 영광 중에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 구하는 것 어쩌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 우편 좌편에 앉으려면 먼저 통과해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을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이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통의 잔입니다. 나중에 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주님도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잔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죽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물은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와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답한 것일까요? 복음서의 나중을 읽어보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 고난에 동참하기는 고사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잘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아마 축배로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마실 수 있나이다. 세례라면 이미 우리 받았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한 말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개념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실제로 그들은 훗날 그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습니다. 실제로 고난의 길을 가고 다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한다 해도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 다 있다는 거죠.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은 어떤 상급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잔을 들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상급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으면 그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인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나누어지는 장면은 길 위에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로부터 요단 계곡을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계신 길이에요. 노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그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어디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대화를 한 것입니다. 오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그 시골에 조금 멀리 간다고 해서 안 들리겠습니까? 다 들립니다. 그 자기들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하는 대화 이미 들었잖아요. 이 열 제자들도 물끄러미 서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이 여겼다, 화가 났다는 거죠.
지들이 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화를 냈다, 분이 여겼다는 말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다 똑같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자녀들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 나는 괜찮아, 쟤만 잘 챙겨줘. 그런데 그 말 듣고 쟤만 잘 챙겨두다가 낭패 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챙겨야 될 사람이지, 얘는 괜찮아, 이만하면 됐지 하는 거는 없어요. 한 사람의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여러분, 이제는은 없습니다. 이제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들었나 보다 싶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었나 싶었는데 10명이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아직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크리스찬 리더라는 게 과연 뭔지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42절은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주관하고 관리들이 권세로서 백성들 위해 군림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리더의 모습입니다. 리더에게는 힘이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3절, 44절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리더가 되면, 으뜸이 되면 권세를 가지고 부리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지만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9장 3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9장 35절의 표현대로 하면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집사, 청지기. 그러니까 교회 직분으로서의 집사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옛날 영화 보면 집사들이 있잖아요. 어느 집에나 그 일을 보는, 사물을 보는 사람들, 그 집사 또는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종이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뉘앙스는 일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섬기는 종,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9장 35절의 표현대로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종이 되어야 한다, 종으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종은 종인데 이 두 번째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은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 앞에 섬기는 종, 그것은 일하는 자, 섬김이 강조되어 있다면 뒤에는 신분이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첫째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신분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리더는 신분이 높은 사람, 권세가 주어진 사람,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좌편 우편에 앉기를 원하느냐?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가 좌편 우편에 앉으려면 종인 것을 알고 내려가서 낮은 자리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누가 으뜸인가, 누가 큰 자인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함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럴 때면 나를 뭘로 알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말로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주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남이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게 인식이 내가 없으면 남이 나를 종으로 대하는 것 같고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힘든 거죠. 지금 열 제자가 분이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저 두 사람이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화가 난, 비교해서 화가 난 거죠.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러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 섬기는 자이고 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큰 자라고 나를 으뜸이라고 알아주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자, 으뜸 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알아준 거 별로 오래 못 갑니다. 다 흩어지고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큰 자라, 으뜸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섬기는 자와 종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45절 말씀 합독해 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왜 교회 안에서 리더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끝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말은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사올 때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왔습니다. 또는 인질로 잡혀간 사람을 풀어내려고 할 때 그 인질의 몸값을 지불하고 인질을 풀어냈습니다. 그 몸값이 대속물이에요. 그것이 랜섬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자세입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섬겼고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은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로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가? 그러면